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마태복음은 16장 21절에서 두 번째 전환점을 맞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4장 17절에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과 아주 비슷한 표현으로 16장 21절에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을 좀 바꾸어 보면 이때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나타내시기 시작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고난과 죽음, 부활을 목표로 하는 사역임이 보다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실 것을 여기 제자들 앞에 예고를 하시죠. 근데 22절에 보시면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좀 의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다고 나와 있죠.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만의 반응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을 대표하여 나타난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면 못 들으실까봐, 외면하실까봐 도망가지 못하시게 붙들어 두고 이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로 이런 일은 주님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스승을 아끼는 제자라면 스승께서 돌아가신다고, 죽어야 할 거라고 얘기할 때 눈물이 나고 슬픔에 잠기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러면 아마 여느 모습이라면 제자들이 그렇게 눈물로 간곡히 뜻을 돌이키실 것을 구하면 스승이 그 마음을 측은히 여기고 그래도 너는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설명을 들으면 제자가 스승님의 뜻이 그렇게 깊으시다니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일이 진행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은 그런 모양하고는 좀 달라 보이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저 그 말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선생님을, 주님을 쫓아온 나날이 며칠인데 이 상태에서 죽어버리시겠다니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 사실 좀 더 실감나게 표현을 바꿔보자면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말은 선생님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사태를 그렇게 파악을 못하시겠습니까? 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와 같은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뭔가 이해가 부족한 제자의 등을 두드려주며 생각을 바꾸고 설득을 하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일 텐데, 예수님의 이 반응은 다소 신경질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내내 침식을 같이 했던 제자에게 사탄아 라고 말씀하시고,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 라고 하시고 있죠. 아마도 이렇게 거칠게 반응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이 고난에 대한 예고가 그리 그저 단순한 마음으로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도 당혹스러운 일을 걸고 있고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더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시고 잠잠하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고난 예고를 통하여 베드로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와 같이 반응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다, 사람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 24절이 이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24절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이 문맥 속에서 읽어보자면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탄이 되지 않는 법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베드로처럼 반응하면 사탄처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그처럼 반응하면 안 되고 이렇게 반응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의 삶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맞을 것입니다. 자, 그 길은 사탄의 길과는 반대의 길이겠죠. 자,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께서는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지, 24절에 있듯이 나를 따라오려면 무엇이 첫 번째 해결돼야 할 문제인지를 여기 다시금 반복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됨의 선결 요건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로 우리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자,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예수를 쫓고 있을까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24절에 나와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여기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그 뜻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처음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10장 10장 34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 38절과 39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4절부터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로 빚어지게 되는 일, 예수께서 우리들 앞에 서게 되심으로 생겨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예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시면 불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화평을 목적으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와 같은 불화가 생겨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37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앞에 서시면 항상 우리는 이 질문에 당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예수 말고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느냐,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불화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화평이, 우리 마음에 기대하던 것 같은 편안한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둘 수는 없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를 쫓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방금 읽었던 16장의 문맥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자면, 사탄이 되지 않는 법의 첫 번째 단계는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두지 않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와 경합을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예수에게로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8절은 거기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그저 내 주위에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과 딸, 내 밖에 있는 누군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8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걸림돌에 나 자신, 자아조차 포함되고 있다라고 여기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목숨이란 말은 나라는 존재마저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그대로 둔 채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실까라고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그대로 둔 채 예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라고 묻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경험하지 않고 불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좋을 것 하나도 없을 것이다, 자기가 살아있는 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내용일까요? 거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바로 오늘 읽은 16장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24절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져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25절, 6절, 7절에서 목숨이라는 말로 달리 표현하여 우리에게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그 24절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는지 좀 찬찬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목숨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세 가지 이야기가 여기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26절부터를 한번 살펴보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온 천하보다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목숨이라는 것, 지금 여기서 화제로 삼고 있는 목숨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을 화제로 삼아 너희와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독교에서 또 복음에서 무엇을 화제로 삼게 되십니까? 마음속에 기독교 또는 내게 주어진 복음이라고 하시면 어떤 내 삶의 주제가 떠오르십니까? 무엇에 대한 해결책, 무엇을 이야기거리로 그 얘기는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주로 마음속에 화제로 삼았던 것은 내가 이분을 따라가면 얼마나 위세 있게 될까, 내가 권세를 가질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또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가운데에서도 계속 누가 큰지 묻지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통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지를 묻습니다. 자, 우리는 과연 제자들과는 다르게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신앙의 문제를 떠올리십니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학교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결혼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또 재정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을 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혹시 그 문제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면 어쩌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든지, 우리 마음속에 그 소원이 무엇이든지 그 소원을 이루는 대가로 목숨을 내어놓아야 한다면 그거 참으로 어리석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니 정말로 중요한 문제, 그 문제로 나와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사소하고 가볍게 여기셔서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문제로 여기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목숨이니까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목숨을 구해내야 할 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목숨을 구해낼 것인가 하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2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주제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 목숨을 구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앞에 2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내 목숨을 구하려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좀 구별하여 달리 말씀하고 계시죠. 첫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제 목숨을 구하고자 노력하면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예수를 위해 목숨을 잃는 것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닌 것, 예수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 목숨을 내놓는 것, 그런 것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애쓰는 것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자, 목숨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그 목숨은 예수 이외의 대상에게 내어놓으면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목숨 자체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면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구해내기 위한 일들일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 해야 할 일들로, 또 일주일에 해야 할 일들로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일은 우리를 구해내기 위해서,
곤경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주제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잃어버리고 만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아의 생존, 나를 살리는 일에 골몰하면 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보다 더 낮게 자아의 만족을 추구하면 자아의 만족은커녕 자아조차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의 소원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우리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잘 들어서 나한테 유익할 것 같으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소원인 것, 나 자신의 만족인 것, 심지어 나 자신마저도 내어놓아야 비로소 생명이라고 불릴 것, 목숨이라고 불릴 것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자아의 만족,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다른 복음의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마음의 만족이 있을 것이다. 이 길을 따르면 만족이 주어질 것이다. 기쁨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많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 모든 것이 거짓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렇게는 절대로 우리의 목숨을 구해낼 방도가 없다. 그것이 바로 그 구약성경 앞부분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뱀의 목소리를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귀에 아무리 솔깃하게 들렸을지라도 뱀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했던 것은 뱀은 이 생명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인지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있고 그는 그런 면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죠. 자, 예수 외에 다른 곳에서 우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모든 것, 그것은 거짓이고 사탄의 목소리다.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사탄의 일을 쫓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 생명은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인가?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우리의 많은 추구와 노력들은 무의로 끝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세 번째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말은 읽기에 따라서는 마치 협상의 방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는 좋은 것 나한테 가져와 봐라. 그러면 내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겠다.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냐? 목숨 아니냐? 그럼 목숨을 주면 진짜로 더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께 좋은 건 내어드립니다. 그러면 제 소원하고 있는, 제가 내어드리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것으로 제 마음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처럼 우리에게 좋은 투자거리를 안내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투자를 해라. 하나님께 제대로 좋은 걸 드려야 좋은 것을 받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와 비슷한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앞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그 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돕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구약 845면입니다.
62편 5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기 12절에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런데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이 말에 앞서서 12절 바로 앞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으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11절에 주님께로 들은 말씀이 몇 가지 있다고 이제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자,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권능이 주께 속하였다. 그리고 주께는 인자심이 속하여 있다 하고 얘기하죠. 자, 권능과 인자는 주께 속하여 있다는 것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영혼 잠잠하지 못한 내 영혼에게 주 앞에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께 마음을 내어놓고 잠잠하여라. 그분께만 소망이 있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만이 내 인생을 좌우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에게서만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주님이 아닌 대상에게는 그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느냐? 9절에 있듯이 사람은 그저 입김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기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 사람들의 영광된 인생마저도 속임수 같다고 저울에 그 인생을 통째로 달아보아야 입김만도 못하다고 그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포악, 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힘이 포악이겠죠. 포악을 또 탈취를 누군가의 것을 뺏는 것을 그런 것으로 허망하여지면 안 되겠다. 재물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어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 인생이로구나를 확인하고 제가 정말 제 마음은 지금도 주님 앞에 잠잠하지 못하지만 주께 내 모든 소망을 놓아둡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문맥 속에서 12절 마지막에 주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는 주님께 좋은 것을 드리면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상을 주시겠다는 식의 얘기가 아니라 주께 마음을 둔 자에게 인생이 비로소 입김보다 무거워지는 일이 벌어지도록 주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니 제가 행한 대로 주님 갚아주십시오. 제가 주께 마음을 두고 있으니 저의 생명이 이렇게 입김보다 가벼운 것으로 그치지 않게 주님 이 생명을 가여이 여겨주십시오 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염두에 두면 지금 예수님께서 본문 27절에서 말씀하셨던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이 말씀은 목숨같이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협상이 임해라. 그래야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중요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나는 무엇에 그 목숨을 내어주고 있는가에 따라 그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그 목숨마저도 내어놓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의 길을 가로막고 그 길이 아니라 내가 판단한 대로 가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와 같은 방식으로 임할 것이냐, 또는 예수든 누구든 내 만족과 기쁨, 내 목숨을 유지하는 것에 유익이 되어야만
그 일에 내 마음을 내어놓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는 여기 있는 것처럼 행한 대로 그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실은 사탄의 일로 결실될 것이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사탄이 되지 않으려면, 사탄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자기의 그 귀한 목숨을 예수께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부여된 생명은 그런 식으로만 제대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모두 사라지고 난다면 어떤 뛰어난 과학자도 생명을 다시금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부여받아 지금 갖고 있죠. 근데 부여받은 지 오래돼서 우리 것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생명은 원래 주신 분께로 내어드려야 한다. 그분의 처분에 따라 우리의 목숨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여기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은 점을 다시금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구절도 제대로 의미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무언가를 구하였던 모양입니다. 무엇을 구했는지 잘 안 들렸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아마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 둘이서만 해야 됐던 얘기처럼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시 얘기하죠. 21절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뭘 잘 몰라서 지금 그렇게 구하는 모양이로구나. 그리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마실 수 있겠다고 하죠. 그랬더니 마신다고 해서 약속을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청하였다가 원하는 것은 못 얻고 딴 것만 얻고 온 것 같은 이제 그런 식의 그림인데, 이야기를 듣고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분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청은 요한의 형제들만 가졌던 야심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품고 있었던 뜻 같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될까를 이제 목표로 삼았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 위에 올라서서 누군가를 주관하는 식으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자, 이 말씀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 마음속에 크고자 하는 자는 그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밑으로 내려가라 하고 이제 가르치시는 것일까요? 정말 나중에 우두머리가 되고 싶으면 밑에서 그 청소부터 하면서 그 마음의 뜻을 이루어라 라는 어떤 전략적 선택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앞에 우리가 살펴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 말씀은 마음에 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채로는 실천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높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이 아니라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섬기는 자, 종이 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섬기는 자와 종 중에 크고자 하는 야심이 있는 종과 섬기는 자라면 올바른 의미의 섬기는 자 같지 않다고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나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부인해야 한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내가 가려고 하는 길, 그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주시기를 원했던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길이었습니다. 너희는 그 길을 따라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제자된 길이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으뜸이 되는 것, 크게 되는 것, 그 표현을 바꾸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사람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행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어 자기를 버리는 데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여기 다시 이해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본문의 말씀은 번역에 따라서는 자기를 버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을 찾아서 부인이란 말을 찾아보면 자기 부인이란 자기 자신을 삶과 행동의 중요한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란 죽음의 도구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너희는 내 앞에서 너희가 소망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너희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첫 번째 발걸음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뜻을 분명히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를 버리는 자들에게 비로소 그 내용을 풀어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인생의 모든 중심이 나 자신이라면, 내 머릿속의 모든 관심은 나에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모른 채 사탄의 길을 갈 것인가 예수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갈림길 앞에 주저하는 상태일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것과 달리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버린다면,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 나 자신이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로소 이 세계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방해물 없이 음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계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펼쳐가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한 많은 교우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그 모든 영광스러운 간증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나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일로 머물게 될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를 버리고 더 이상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게 된다면, 지금도 숱하게 벌어지고 있는 주의 일하심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음미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되지 말고 사탄의 길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창조 질서에 따라 너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참으로 중요한 생명을 제대로 줄 것인데 그 일은 너희 마음에 너희 생명이 더 이상 주인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시작하게 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다운지 다시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주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우리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뜻대로 이끌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갈 길을 막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